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예수님. 사실 모든 성경 모르셨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성경은 66권 모두는 예수님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쓰였든지 예수님 이후에 쓰였든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길든지 짧든지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성경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책을 굳이 꼽자면 정말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 아니면 몇 권만 나에게 허락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특징들이 각각 좀 다른데요.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는 목적은 목적은 같은데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과연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가? 제가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2가지를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는 중에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다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구약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앞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마태복음이 너무너무 잘 읽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약속들이 하나하나 정말 짜맞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이 교회 역사 속에 인정되었던 것은 이러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다른 책들보다 아주 탁월함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을 처음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의도적으로 잇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30세 가량의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더 나아가서 구약이 말하는 그분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분이 이분이다. 구약의 그분이 신약의 이분이다 라는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태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공들여서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기대하고 이 스케줄을 들어가야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하루하루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소개할 예수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했다는 점.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혈통적으로도 참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촌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셨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적인 세례 요한의 소개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분이 등장하시는 그 시간에 그분은 아니지만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브릿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큰 공연이나 어떤 큰 무대 또는 방송을 가게 되면 본 공연 또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좀 부드럽게 정돈도 시키고 박수를 치는 건 이렇게 치는 거다 하면서 박수 연습도 시키고 그리고 환호성을 몇 번 해본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좀 더 크게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업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전 MC다 라고 불러요. MC는 MC인데 본 MC가 아니고 메인 MC가 아니고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사전 MC라고 부릅니다. 사전 MC는 메인 MC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관객들은 사전 MC가 나오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언제 시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시작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전 MC가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공연 시작합니다. 자, 앉으세요. 자, 박수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죠. 아, 이제 본 공연이 시작되겠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는 이것은 이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약속의 자녀들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유대인들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면은 가까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 마태복음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은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유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겼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있었을 때에도 선지자들은 당시 그 나라의 참상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가 나올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도 있었고, 메시아가 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기대했어요. 이 왕이 과연 그 메시아일까? 이 왕이 과연 우리를, 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일까? 기대했죠. 더 앞서가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여호수아인가? 아니면 사사들인가?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약속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때에 우리를 비참한 죄의 상태로 유혹했던 이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는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낳은 이 첫 아들 가인이 과연 그 메시아일까? 아벨이? 둘 다 죽었어요. 하나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셋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오면서 계속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것인가?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서로 중복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시작한다고 공연장에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 언제 시작한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에 사전 MC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예상대로입니다. 주인공이 나오셔야죠. 사전 MC가 소개를 했고 정말 주인공이 이제 무대에 등장합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사람이자, 그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왕, 그리고 그는 구약시대를 종결하고 신약시대,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시작하는 분, 바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함축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존재가 아주 다르고 사역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라면 예수님은 준비를 받는 자, 구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장엄하고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 주인공이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사전 MC를 예로 들었는데요. 제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아, 드디어 왔구나. 우리 조상이 우리의 첫 인류부터 기다렸던 그분이 이제 왔구나 라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던 것이 이제 곧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뜻이죠. 공간상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 멀리 있던 하나님,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의 뜻,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왔구나. 영어로 near, come near이라는 말을 쓰고 at hand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잡을 수 없던 것이 이제 잡을 만큼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은 2절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놓고는 11절에 가서는 이 천국에 대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개념, 어떠한 나라, 어떠한 컨셉이 아니라 이분이다라고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통치하심은 한 분을 가리키는데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분 자체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만의 터무니없는 주장일 수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연결시켜 본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외침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지금 여기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오심으로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여기에 임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여기에 임했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분의 이름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구약을 통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이미 유대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따르는 본성 때문에 구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겠지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마태복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시점을 넓혀본다면 예수님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정말 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과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풍부하게 넘치십니까? 정말 임하셨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확신에 찬 대답이 바로 나오시는지요? 문제는 확신을 가지라고 정말 확신에 차서 하나님도 확증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 목사인 저조차 사실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것. 임했다고 하니까 임함을 믿겠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여러 번 너무너무나 많을까? 예수님의 선포를 보면 방금 보았던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고 세례 요한은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동일한 메시지는 그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네가 옳게 증언하였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여기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깔끔한데 아주 간단하고 우리도 다른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확실히 온 것 같지 않은 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가리켜 종말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긴장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종말적인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삶이 무엇일까? 종말적인 삶을 표현한 찬양 가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시작은 아이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이 따라서 약간 응답하는 그런 식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어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곳.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시고 통치하실 것인데 주님께서 이곳에 다시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이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도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 가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기쁘고 문제가 없는 어떠한 파라다이스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러하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신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전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했었는데 오늘 또 싸워야 하고 너무 싸움이 지리에서 다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싸울 힘을 주고 계시는 이 현실. 우리의 인생의 전투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심적인 고통들과 싸우기도 하고, 외로움, 절망, 불안함, 죽음의 고통, 상실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건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쓰여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는 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전투를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내가 치루어야 할 수많은 전투들을 마주할 때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전투를 임하는 나의 마음속에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승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 조그만한 다윗이 서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다윗이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을까요? 얼마나 부질없이 여겨졌을까요? 다윗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치루지 않는 이 싸움의 끝을 미리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한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중간에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하게 임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4장 1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셨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마귀를 하나하나 격파하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종말적인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미 왔으나, 내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은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어쩌다가 이기고 어쩌다가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붙잡는 한 너희는 나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지금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를 계속 설명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원리가 지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도 이 복음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인해서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쉽지 않은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동시에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절망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도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제 남은 한 단어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Repent. 회개하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존재적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이 만들어지듯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측면이 만들어지듯이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두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공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왔다라는 측면에서 회개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회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고, 그래서 회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죠. 지금 교회에서는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교육이 사도신경 그리고 소요리 문답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 소요리 문답 다 기억하시죠?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례 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강제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희한한 것은 세례 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이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와 근거들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반석 위에 새롭게 인생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개는 그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어떤 사역들보다 사실 굉장히 흥분되고 두렵고
사실 떨리는 것이 이 세례교육, 입교교육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죄악 속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자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모입니다. 물 세례라고 대표되는 의식 속에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 옛 자아를 벗어 던지겠습니다. 이게 너무 빅 체인지라 종종 이 회개는 감정적인 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도 하고 어디에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함 그리고 해방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걸음을 함께하는 바라기는 우리 세례 대상자분들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입교 대상자분들 정말로 격려드리고 싶고 함께 온 교회가 기도로 돕고 싶습니다. 정말로 회개의 죄사함을 알게 하는 세례의 경험이 우리 대상자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정말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우리 세례 받으실 대상자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 자체가 회개를 또 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가 완전한 회개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부끄러워서 아담이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회개하는 마음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회개할 생각이 사실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을 때 호되게 질타를 받습니다. 너희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외침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반복하여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종교개혁이 끝났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반복하는 회개 속에 반복되는 개혁 속에 그 교회를 개혁교회라 부를 수 있다. 회개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은혜를 더 간구합니다. 그 나라를 맛본 사람은 더 그 나라를 맛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그 경험을 더욱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들고 있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이 마음이 들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제 뭘 훔친 것, 내가 어제 뭘 거짓말한 것, 그 작은 죄악 하나만 내가 회개할 것으로 생각이 나고 있다면, 아니 내 전 존재를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로 내 자아 자체가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매일 회개로,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또 하나의 소망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간구할 것은 예수님의 회개사역, 성령님의 회개사역,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은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 회개케 하시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참 친절하게도 이제 회개하는 삶이 무엇이냐를 앞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매일 성경 스케줄로 시작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부르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회개하기로 결단케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영역을 어떻게, 나의 이 자아를 어떻게 푸시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말 리플렉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땅과 하늘의 통치자요, 구약이 그렇게 기다렸으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왕이셔야 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액션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회개를 함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지금 금요 기도회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지금 말씀 묵상이 진행되고 있고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회개에 대한 문답이 있어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께서 답을 큰 소리로 여러분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러한 말씀의 요약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